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의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헌신하는 사명자로서 이곳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게 될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답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항상 저한테 예수 믿어라 라고 해준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 우리 최현우 집사님, 저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규환아 넌 예수 믿어야 된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어서 많이 아팠습니다.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많이 아팠을 때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수만 믿으면 너 다 나을 수 있다. 너 예수 믿으면 너의 아버지도 나오고 엄마도 그리고 식구들 다 예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너 아픔 주신 거야. 늘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저는 정말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질병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또 예수 믿는 후손들을 낳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제가 아팠기 때문에 저를 살리려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최현우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 형님입니다. 저희 형님이 늘 매를 맞아가면서도 또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늘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있는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부모님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손 들어보라고.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님 중에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서 함께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 같은 것이 내 앞에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시골 교회에 맨 앞자리에 파란색 잠바를 입고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더 자세히 보니까 저희 형님이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우리 형님 교회 다닌다고 작대기 들고 와가지고 막 후드려 팰 때 나는 그 옆에서 아버지 더 때리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형님이 그 시골에 돈도 하나도 없을 시절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인삼밭에 가서 꽃 따갖고 와가지고 500원, 1000원 이렇게 아르바이트비 벌어갖고 오면 그거를 헌금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이 그 힘들게 본 돈 1000원 교회에 헌금하고 왔대요. 고자질하면서. 제가 우리 형님이 고자질하면서 우리 형을 난처하게 만들면서 매를 벌게 해줬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님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성도가 되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셨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런 신앙들을 회복하시면서 나도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희망을 안고 사도행전 29장의 새 역사를 쓰면서 하나님, 우리 모현동 땅에 세워진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주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아라. 성령을 통하여 너는 권능을 받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정말 성령은 임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온 유대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울을 바울에게 회심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함께 만나며 이방 선교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닫혀진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하여서 만든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의 주역을 감당할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총독을 만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 타고 버가라는 지역을 지나서 비스디아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냐? 그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건 아니 이방인이건 모두가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예수가 바로 구세주고 예수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것에 관해서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려운 일들을 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으나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갑니다. 왜 어려운 일을 겪는데도, 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이 비스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어느 지방으로 들어가느냐?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뭐야,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자꾸 막히네, 복음 전하지 말라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전도자에게 들 수도 있어요. 뭐가 열려져야지 일을 하는데,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잘 되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악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럴 때일수록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 앞에서 더 열심히 오래 참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할렐루야. 오래 참으면서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다시 시기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면서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박해하고 그냥 악감정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서 공중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돌을 피해서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쳐서 또다시 가는 곳이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악감정으로 마음이 상하고 돌을 집어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을 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었을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남자가 잘 듣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요, 여러분들의 눈을 봅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쭉 봅니다. 이 성가대부터 제가 쭉 돌아가면서 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지가 다 보입니다. 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누가 말씀을 걷어차는지가 다 보여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자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싹트고 있구나. 믿음이 싹트고 있구나.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해 주어야겠다라는 믿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담대한 목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여러분, 외쳤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 만약에 일어나라 라고 믿음의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인데 말씀을 잘 듣는 것 같다고 여겨져서 감동을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짐 싸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사 자기도 모르게 크게 외친 것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커다란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이 자가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다라는 거예요. 근엄한 모습으로 바울 곁에 서 있던 그 바나바, 근엄해 보이는 사람 같으니 그가 바로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구나.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능력의 말을 하고 능력의 언어로 선포한 그 자는 제우스 신의 아들 헤르메스다. 신의 언어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화환을 가지고 오고 소를 잡아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땅에 내려온 제우스 신이오니 헤르메스 신이오니 우리가 당신을 이제부터 섬기겠나이다라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조용한 목소리 가운데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나는 제우스 신이 아닙니다. 나는 헤르메스 신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니 나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신이 아닙니까? 그가 신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우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헬라 문명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같이 걷게 된 사람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고 그에게 몰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 저 멀리선가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질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회방꾼이 나타난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회방꾼이 나타난 거예요. 즉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되었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지니라. 얼마나 돌에 세게 맞았느냐,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린 거예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은 그 루스드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돼요?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음을 위협하는 돌을 집어들고 악감을 품고 이번에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험한 꼴들을 당하는데도 왜 포기하지 않고 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서 왜 그와 같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그 일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하나님 어디 계시길래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즈음에 나로 하여금 핍박당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협을 만나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영이 통치합니까? 악한 영이 통치합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지만 우리와 사단이 만나 싸울 때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인도하는 그 사단과 싸우려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오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친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쉽게 얻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핏값을 지불해 가면서 생명을 건져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여서 선포하여서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내 능력 때문에 저자가 고침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마다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제사하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널 인도해 왔고 나는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은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여기까지 힘들고 어렵게 잘 왔지, 그래도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더 가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돌에 맞아도 너는 살았잖아. 환난과 핍박을 아직도 많이 당할 것이지만 나는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수많은 내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환난과 핍박에 대한,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왜 목숨을 걸면서 또다시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이 더베를 끝으로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곤에서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더베에서 계속해서 동쪽을 향하여 큰 산맥을 넘어가면 안디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을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피해서 동쪽의 산맥을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만났던 그 지긋지긋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다시금 루스드라로, 다시금 이고니온으로, 다시금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버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서 그곳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잘 견디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가노니, 장로를 세우고 가노니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세워져 가라. 믿음을 견딜 수만 있다면 너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 수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가기 전까지 나는 생명을 전하는 주의 사명자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그 지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님이 왜 돌을 맞아가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동생의 그 비아냥거리는 그 태도를 다 받아주면서도 왜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에게는 부활신앙,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보면 아이린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치코시 콘베 목사가 작은 시골 마을을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일학교 운동을 벌였는데, 매빅이라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 매빅이라는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메모리 바이블 게임, 머릿속에다가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나는 캐릭터 옷을 입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 가운데 한 노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없어.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제가 일본에 살아서 일본의 정서를 잘 압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교회에 갔다면 이 아이는 정말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 어마어마한 구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지 않냐. 우찌코시 콘베 목사가 자기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우리는 예수를 포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떠날 수 없지 않느냐. 걸려 넘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의 아버지도 너의 어머니도 반드시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홋카이도의 조만한 교회 아이린 교회가 이 우찌코시 콘베 목사와 함께 그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가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목사와 함께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지금은요,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그 마을에 있는 조만한 교회가 그 마을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탐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무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외짝 신앙을 가지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 왔는데 왜 여전히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마음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죽는 그 장례를 통해서라도 내 가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은요, 나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라고, 그 생명을 나누라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있다면 목숨을 거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